나누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등대를 가까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에 그 등대가 빨간 등대, 하얀 등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가 한 500m 좀 떨어졌나?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있는 쭉 한 도로 안에 두 개의 등대가 세워져 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막 찍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등대가 완전히 사진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배경으로 아주 잘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사진을 막 찍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등대는 어떠한 일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이 등대라는 것은 그냥 사진 찍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등대는 깜깜한 밤이나 짙은 안개가 낀 날, 또 어둠 속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배가 자신들이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등대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배들이 자기가 막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저기가 바로 등대구나 하면서 그 등대를 향해서 배를 운행해서 무사히 항구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등대가 있는 곳에는 또 암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초의 위치도 또한 등대가 알려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등대는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너무나 많이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센 폭풍우가 불어치는 그런 바다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등대와 같은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등대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설 때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 안에서 서라. 말하자면 여기 더 하나 더 붙인다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아주 세 가지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 안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굳게 서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도들,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이 교인들을 그렇게 불러가고 있어요. 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이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그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진정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굳건히 서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바울은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 안에 굳게 서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초대교회 지도자,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직접 이름을 거론하면서 정말 이 둘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걸 주 안에 굳건히 서야 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전도사님들 아니면은 권사님들 이 정도 되는 교회의 여자들을 여성들의 지도자로서 아주 중추적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두 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둘이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지 않고 서로가 한 마음 돼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서로가 그냥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뒤에는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우리 권사님들이 대립하고 집사님들이 대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달이면 해야 될 일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끼리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서로의 다른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같이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과 발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온통 눈만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만 있어서 모든 걸 지켜만 보고 있어. 아무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 몸에 눈밖에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또 몸에 팔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코, 입 다 없고 팔만 있으면 그것도 제대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한 그런 몸을 이루려면 다양한 그런 분들이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눈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눈의 역할을 하고,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팔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 몸이 만약에 눈이 2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2개네 4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팔이 6개가 되고 8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아유, 팔 많아서 좋겠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상태를 우리는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몸을 이루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한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세상의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가 끄떡없이 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네에 저기 가면 대청댐이 있어요. 그죠? 이 대청댐이 엄청난 물의 압력을 받으면서 그 안에 그냥 물을 어마어마하게 가둬두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런 거기에 돌과 시멘트가 막 비벼져서 그 댐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물의 엄청난 압력도 견디면서 그걸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대청 때문에 조그만 구멍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이 졸졸졸졸 나와서 아이고 시냇물 흐르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될까요? 그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대청댐이 구멍이 생기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구멍으로 물이 그냥 압력을 받아서 팍 터져버리고 그 댐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이 다 물에 잠겨버려요. 네? 우리 다 살 수 없어요. 그 댐이 그 시멘트와 돌들이 다 그냥 강력하게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댐이 그 엄청난 물의 압력을 견디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굳게 연합할 때에, 한 마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세상 앞에서 오합지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세상이 그냥 조금만 시련을 우리에게 주면은 그냥 다 무너지고 다 넘어지고 자빠져서 재구실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그런 성도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서로 서운한 감정이 있고 또 서로가 마음에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그분들과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그들의 모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서로가 포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더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뻐하라는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특히 오늘 4절 말씀에서는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2번이나 강조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기쁨이냐?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복권에 당첨돼 갖고 복권 당첨됐다 좋다 그런 기쁨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잠시 잠깐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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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주 안에서 변치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기쁨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떤 때는 좋지만 어떤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함으로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도 다 잊고 기뻐할 수 있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수도사가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그 길을 따라서 걷고 있었는데, 이 수도사가 그 광야에는 물도 없고 그냥 떼약볕이 얼마나 내리쬐는지 그늘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길을 가고 있는데 혼자만 그냥 신바람 나서 흥얼거리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서 짜증나갖고 그렇게 얼굴 찌푸리고 그러고 있는데, 혼자만 저렇게 즐거워하니까 그 같이 가던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지금 그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왜 이렇게 그렇게 기뻐하고 있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소리가,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지금 가장 확실한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세상이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안에는 가장 소중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아 계시는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혼자 그냥 기뻐하더래.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기쁨은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기쁨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인데 그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셨다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세상이 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에게 슬픔이나 근심거리를 던져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려면 모든 일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염려 근심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 흔들리고 그냥 우리가 넘어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 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염려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매몰돼서 엉뚱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망가져가는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말고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염려,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 여러분, 우리는 염려 대신에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와 간구하며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낱낱이 다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걸 구별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영역,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 내 삶의 전 영역 아주 큰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게. 더군다나 이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모든 걸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장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지극히 작은 부분부터 큰 영역까지 철저하게 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모든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바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저는 그래도 좀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아들 셋이라. 응? 아들 셋이 탁 나가면 왠지 뿌듯해. 근데 이 아들들이요, 가서 뭐 이런 거 내가 뭘 일을 하면은 자기들도 하겠다고 막 무거운 것들을 들고 옮기고 하면 그게 조금 아직 어려도 그게 든든하고 또 힘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자기들이 도저히 들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끙끙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자기가 들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옮기려고 하면 야야야, 너 그거 안 되니까 아빠가 할게. 아빠가 들어줄게. 하면 같이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옮겨준다고. 그럼 그 아이는 같이 손만 대고 아빠가 할 때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아빠가 대신 들어주면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이 그냥 가볍게 되고 아이는 자유롭게 그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 염려의 짐을 끌어안고 끙끙 앓고 그냥 괴로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로 그것을 맡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염려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들어서 우리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니 내 삶은 이제는 그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맡기지 못하면 그 염려에 짓눌려서 내 삶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염려의 짐, 그것이 얼마나 무겁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아뢰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또 주 안에서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의 길을 걷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